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명절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참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이 무척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은혜 충만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서로 받으라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받으라, 서로 용납하라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하고 잘 성격이 안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받아들이고 용납하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 같이 너희도 너희가 서로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격도 없고 실수는 너무나 많고 그리고 한없이 부족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기꺼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말씀했어요. 주로 앞부분의 말씀들은 너희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보다 믿음의 열림이 적은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조금씩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바꿔져요. 너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약한 자를 더 배려하고 약한 자를 더 도우라는 이 말씀은 윤리와 도덕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약한 자를 돕고 구제하고 불쌍한 자를 이렇게 위로하고 또 가난한 자를 돕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것, 또 도덕적인 걸로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근데 예수가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것은 다 그런 건 우리 윤리,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선택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도와야 한다는 말, 그것이 바로 이제 9절에 또 이어서 소개되고 있는데,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믿음이 더 강하다고 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이제는 이방인들을 받고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거부했어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인간으로서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구원은 우리만 받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 그 개 같은 사람들한테. 그 돼지 같은 짐승들에 불과해. 이방인들은. 그들은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지키고 뭔가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먹고 이렇게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구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없이 선민의식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먼저 선택되었고 택함받은 백성들이고 우리만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까닭은 다시 말하면 유대 민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등불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죠. 이게 뭐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선택했는지 몰랐어요. 자기들을.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을 사랑하는 분으로만 여겼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남이 그런 착각을 했어요. 동생들하고 있는데 장남에게 모든 것을 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나만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이에요. 부모님은 동생들도 똑같이 사랑해. 그래서 장남에게 잘하는 것은 이 장남이 동생들을 잘 사랑해 주라고 장남을 더 이렇게 길을 세워주고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장남은 우리 부모는 자기만 사랑하고 동생들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심지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넘어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꺾어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미 앞부분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갈 수 없었을 텐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용납한다는 말의 더 깊은 뜻은 이방인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야 된다고 말씀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15장 7절부터는 너희가 이방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방인들을 저주하거나 핍박하거나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이스라엘도 사랑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방인들도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셨고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이 부분의 8절, 9절 말씀이 조금 좀 난해하긴 한데, 자, 8절을 다시 한번 거꾸로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다시 올라가서 8절로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고 그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할례만이 아니라 뭐도 받으셨어요? 세례도 받으셨어요. 세례도.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분은 태어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할례도 받으셨어요. 왜 할례 추종자가 되게 하셨을까?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너희 후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조상이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봐서 너희 후손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들의 선행이 아니라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제 그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들은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그런 약속이 없어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구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약속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방인들은 믿음의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에겐 그런 약속, 구원의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고 그들에게는 성막에서 드리는 이런 예식도, 제사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메시아도 있었고 구원도 있었고 하나님도 있었고 성막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은 그 축복을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교만이고 자만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위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는 거죠. 우린 어찌 보면 유대인에게 비교하면 우린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이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상과의 약속, 율법의 약속으로 구원받았지만 이방인은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어찌 보면 공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철저한 율법을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그 모든 정결례식을 지키고 해야 했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인용된 4가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절 중반절에 길기라고 써 있고 이제 인용된 구절이 있죠. 이것은 바로 시편 18편 49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중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이것은 이 열방이라는 말은 이방인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빨라요.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다윗이 메시아의 시로서 기록한 말씀인데,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것은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열방, 방언, 이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을 가리켜요? 이방인을 가리켜요? 이방인을 가리켜요. 우리 찬양에도 방언과 족속,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열방, 방언, 이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읽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열방들아 막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한 것. 이것은 이미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 이제 예언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이. 다음에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여기서 니은자 있고 열방들아 그랬죠. 이 니은은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모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니은한 이 신명기 말씀은 이방인들이여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방인들아. 그 주의 백성은 누굴 얘기할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이게 신명기 32장 43절에 인용되었다고 밑에 주가 나오죠. 오른쪽 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아랍인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찬양할 때 얼마나 더 좋아하실까? 오늘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는 이들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이 원수야. 근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셔. 오늘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아랍인들이 원수 중에 원수야. 근데 그들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셔.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찬송 부르고 예배하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 남한의 백성들이 북한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더 기뻐하셔. 또 부부 사이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 비록 부부 사이에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함께 찬양해야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지 그 이유와 원인, 그 복음을 깨달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방인들을 어떻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싫어하고 별로 존중하지 않는 자들과 어떻게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해야 될 것인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방인처럼 되고, 내가 율법 없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내가 율법 있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율법 있는 자처럼 되겠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또 세 번째로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11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11절 앞에 보면 또 어떤 디귿이죠. 디귿은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이에요. 그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것도 그대로예요. 모든 열방들아, 이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아,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세요.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도 나만큼 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요. 결국 유대인들은 뭐예요? 거기에 빠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은 구원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인용 구절 12절 말씀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보죠. 12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2절 말씀.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새의 뿌리로 오시는 분이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그분, 이 온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그에게 소망, 그 예수님께 소망을, 이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제는 그 예언이에요. 이사야 11장 10절의 예언은 이제 모든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 무지막지한 우상만 숭배하던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이거를 이사야서가 미리 예언했고 그것이 오늘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거부하지만은 지금 예수를 모르는 아프리카, 브라질, 남미, 이런 아시아까지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이사야의 선지자에게서 오래전에 예언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함께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소망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13절 말씀,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미 소망으로 나아간 자예요. 깊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간 자예요. 무서운 질병에서 치유받은 자고 압제와 억압에서 해방된 자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완성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절망의 인생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억압과 압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와 그 희망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는 샘솟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내게는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에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왜?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